은혜의 법이 제목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생각지도 못했던 어제 같은 경우에도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가 나서 많은 일들이 사망에 이르고 부상자도 많던데 어떻게 보면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생각했던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할로윈 데이가 10월 31일이죠. 근데 왜 어제 주말이라서 그런가? 좋지 않은 일이라고 그런가?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은 안 하죠, 할로윈 데이? 합니까? 아니요. 예. 우리는 안 하니까. 예, 할로윈 데이 좋은 문화도 아닌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가 항상 발생을 합니다. 여기저기에서. 그래서 그러한 일들은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일단 발생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고가 잘 수습이 되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좀 많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죠. 오늘 말씀에는 그 정책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또 우리가 나라를 경영하게 되면 정책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법을 세우는 분들은 이제 국회의원들이라고 그러고 보통 정치는 이제 요즘은 지방자치제여서 지방에서 알아서들 보통 잘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무분별하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기도 하고 어떤 일들이 잘 진행이 되지도 않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그래서 사고가 나면 일단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대표가 구속되고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니까 물론 더 조심은 하겠지만 여러 가지 정책을 세우고 진행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이쪽을 생각하면 또 저쪽도 생각해야 되고 저쪽 생각하다 보면 그렇게 되니까 진행하는 것이 참 어려운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요셉이라는 총리가 그 나라의 정책을 잘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때 잘할 수도 있어요. 풍년 때 잘하면 좋잖아요. 근데 어려울 때 사실 잘해야죠. 어려울 때. 우리나라 이제 코로나 시국을 쭉 지나오면서 사실 힘들었죠. 우리가 힘들긴 하고 마스크 우리나라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거의 다 해제하고 바깥은 해제했지만 사실 안에가 해제가 안 되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마스크 주머니에 넣고 갔다가 거기 들어갈 때 잠깐 쓰고 들어갔다가 다시 벗고 귀찮으니까 그냥 쓰고 다니죠. 여름에서 모르겠는데 요즘에 날도 선선하고 그러니까 그냥 쓰고 다니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 시절을 잘 견뎌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잘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물론 정부가 5년 하고 끝냈지만 사실 저는 어느 정부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은 저도 원래 좋아하는 데는 있는데 말을 못합니다만 중립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크리스천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우리 가정의 상황도 그렇고 직장의 상황도 그렇고 여러 상황들을 우리가 이루어갈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정책이라는 겁니다. 이 정책이라는 것이 진행이 될 때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더하시냐면 은혜라는 것을 더하셔요. 그래서 제목이 은혜의 법입니다. 은혜의 법인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요셉이 진행한 거긴 한데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말씀을 볼게요. 기근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기근이 점점 심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곡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돈으로 사고 돈으로 샀는데 이제 돈이 어떻게 해요? 다 떨어지니까 원래 땅으로 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재산이 다 나라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의 땅이 전부 다 누구의 땅이 되는 거예요? 왕의 소유가 되는 거죠. 왕실의 소유가 되는 거죠. 야, 이거 완전 공산국가인데? 그 정도면?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니까. 그걸 우리가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이
흉년이 오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풍년이 있었죠. 이런 7년 풍년 동안 요셉은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창고를 짓고 그 창고들마다 어떻게? 가득가득 채웠죠. 그럼 사람들은 뭘 했을까요? 7년 풍년 동안. 하나 먹을 거 2개 먹고 2개 먹을 거 3개 먹고 여행 안 가는데 여행 다니고 그렇잖아요. 물론 저축하신 분들도 있고 땅 산 분도 있고 뭐 집 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7년 풍년이고 7년 충년에 대한 이 7년 흉년에 대한 대비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7년 풍년을 제대로 했으면 7년 흉년 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문제없이 지냈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대비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다 나라의 것이 되는 거죠. 이게 나라의 문제입니까? 본인의 문제입니까? 왕의 문제? 왕이 정치하고 잘못해서 그런가? 뭐 어떤 분들은 7년 풍년은 나라만 알고 있었고 백성들에게는 안 알려줬다. 뭐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랬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7년 풍년 동안 다 창고 지어서 다 곡식에 쌓아두는 거면 아니 아무리 얘기를 안 했어도 그런 건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나라에서 창고를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풍년 때 이렇게 채워놓으면 본인들도 그런 생각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7년 풍년 동안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거 먹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근데 사실 그 이상으로 했겠죠. 아 이제가 기회야.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어떠한 돈을 막 이렇게 막 잘 벌고 있다. 그러면 뭘 해요? 안 했던 거 하고 옷도 한번 사고 백도 좋은 거 하나 사고 여행도 어디 뭐 안 갔다 그동안 안 다녔었는데 이제 내가 저거 했으니까 막 다니고 그 돈이 금방 사라집니다. 그런 경험 없으셔서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돈이요 금방 사라집니다. 제가 가까이 아는 우리 가족은 아닌데 하여튼 엄청나게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가 어마어마한 돈을 물려받고 막 그랬는데 그 돈이 다 없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냥 돈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돈이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럴 수도 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선 그 이상의 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복권 당첨에서 막 몇십억 있으면 그 몇십억 금방 사라집니다. 왜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미래에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잘 안 하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년이 7년 풍년이 들었을 때에 그것을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건 뭐 거의 다 갔으니까 거의 다 안 한 거예요. 대비한 사람들이 거의 다 없는 거죠. 왜? 풍년이 연속되니까 나중에 올 흉년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한 거예요? 나라에서 다 준비를 한 거죠. 이걸 누가 시켰다고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한 거예요. 아주 제대로 했다라는 거죠. 제대로. 만약 계몽을 했다. 계몽을 더 열심히 했어야지?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읽어볼게요. 14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둬들이고 그 돈을 발레고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지니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아멘. 돈을 거둬들여서 다 바로 이공으로 가져갑니다.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아멘. 이제 가축을 내려서 가축과 바꿨어요. 근데 아니 정부가 어려우면 다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일단 돈이 다 사서 바꿔서 없어요. 이제 돈이 없어요. 그럼 재산밖에 없어요. 재산밖에 없어요. 그럼 재산을 그냥 두고 돈만 계속 줘요. 그런 게 얼마나 갈까? 아니, 먹을 것을 계속 줘요. 그럼 이게 얼마나 갈까요?
금방 떨어지겠죠. 왜냐면 7년 풍년이 아무리 풍년이라고 해도요,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다 먹일 만큼 쌓아놓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예전에는 돈이 많았을 때, 잘 됐을 때는 만약에 100을 먹었다고 칩시다. 그럼 지금 어려워지면 10 준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요즘 말로 하면 데모가 일어나겠죠. 그럼 뭐가 일어나요?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안 해보셔서 모르죠. 그럼 해봤어야지. 해봤어야지. 이 정도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너야 창고에 저렇게 많은데, 여러분들 이게 몇 년 동안 가야 돼요? 지금 1, 2년 갔다 그래도 앞으로도 많이 있잖아요, 시간이. 그러면 어때? 정부에서 확실하게 이렇게 묶어놓지 않으면 그게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뭐랑 바꿔야 돼? 자기들의 재산과 바꿔야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게 진짜 어렵다라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까? 그렇죠. 예전 대통령도 그렇고 그 전에 대통령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그거를 아예 사전에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재산을 다 바꾸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죠. 완전 제가 아까 이거 공산당이잖아요. 근데 상황이 그런 겁니다. 제가 공산주의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상황이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지금부터 볼 만 있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요것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수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아멘. 추수가 이제 100이다. 그러면 5분의 1은 20%예요. 20%만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80%는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소작농이 소작을 하면 어느 정도는 주인에게 주고 어느 정도는 자기가 갖고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원래 나라의 모든 재산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다 나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5분의 1은 나라의 세금으로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는 자기가 갖는 거예요. 80%는. 할만합니까? 안 되나? 세금을 너무 많이 떼는 거예요? 전부 다 정부 거예요. 왜냐면 시도 정부에서 준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 거예요. 당시에 고대 농지법은 합리적으로 하는 농지법이 5대 5예요. 그러니까 정부에게 5를 주고 자기가 5를 갖는 거예요. 만약에 누구 걸 빌렸다. 그러면 그런 건데 저희도 예전에 논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면은 요즘 시대가 달라서 그런지 그분이 거의 다 가지시고 쌀 몇 감을 주시던데. 도지라 그런가요? 도지라 그러죠. 하여튼 그래서 그분이 경작하고 그래가지고 하면은 그분이 다 가지고 쌀 몇 감을 주고 그러셨는데 그거밖에 안 줘요? 그랬더니 그거밖에 안 주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예전에 고대에는 그랬다는 거야. 세금, 소작농이 자연농일 때도 원래는 세금은 냈겠죠. 그렇잖아요. 원래 세금은 내잖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내는데 이제는 다 나라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20%가 아닌 80%는 자기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할까요? 대충 일할까요? 열심히 하죠. 그래서 이 퍼센트를 주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성과급? 그러니까 한 대를 주는 거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봉제는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끝났잖아요. 계산 내가 조금을 해도 많이 해도 어차피 받을 건 받는 거잖아. 그럼 많이 하겠습니까? 아니, 많이 해야 돼. 하여튼 그런데 그런 것들이에요. 예전에 월급제를 줘가지고 좀 좋으면은 성과급도 주고 막 그랬던 그런 것들이 있었던데 다 알아서도 잘 하시겠죠. 이게 대단한 거라는 거야. 20%는 정부에게 주고 나머지 80%는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라는 거예요. 25절 읽어볼게요. 25절 같이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게 되나이다. 아멘.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누가 본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을 쓰죠.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전에 만약에 그냥 줬다면 이 사람들이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정부에서 그 코로나 지원금 같은 걸 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와, 나라가 왜 대통령님께 감사하다고 해봤어요? 문재인 대통령님께 했어요? 안 했죠. 저도 안 했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죠. 아, 그런 생각 아예 안 했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생각 안 했으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적게 주면 그렇잖아요. 적게 주면 우리는 마스크를 내 돈 주고 사는데도 줄 서서 사야 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 좋아했어요? 마스크 사보셨어요? 가서? 좋아했어요? 줄 서 있었으면 야, 그래도 우리나라는 좋아가지고 마스크를 이렇게 하더라도 살 수 있구나. 그랬어요? 아이, 정치 뭐 하는 거야 이게. 막 그래가지고 제 그 약국하시는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욕을 얼마나 먹었는지 모르는데 코로나 진단키트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아, 그랬다고 막 그런.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정부 거에 되고 이제 80%는 너희들이 가져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줬으면 이것을 뭐 정부가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한번 1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요셉이 곡식을 팔아 다시 14절 시작.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종으로 가져가니. 아멘. 요게 중요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요셉의 곡식을 팔아서 다 거둬들였어요. 그래서 어디다가? 다 왕께 갖다 준 거예요. 요셉이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만약에 요셉이 가졌다면 요게 좀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중간에서 자기가 원래 요셉은 월급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자기가 그러한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걸 착복이라고 그러나? 자기가 가졌다. 그럼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엄청나게 문제인 거죠. 나중에 왕한테 걸려도 문제지만 이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건 아니죠. 만약에 요셉이 그것을 가지고 그랬다면 좀 말이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진행하는 우리가 진행자라면 정직하게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특히 크리스찬들은요 정직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정당화될 수도 없을 뿐더러 항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도 아시지만 사탄이 알아요. 항상 말씀드리면 사탄이 알아요. 사탄이. 여러분 사탄이 알아서 우리들을 거기에서 얽어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한 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바로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든 착복하는 것, 부정직하게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게 우리들에게서 너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바로의 소유가 됐다. 그래서 땅도 다 바로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거기에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토지, 제사장들의 것을 건드리지 않는다. 왜? 제사장들은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정부에서 돈을 받으니까 굳이 뭐 다른 거 팔 필요도 없어. 왜냐면 거기서 녹을 받아서 먹으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팔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사장 빼고 나머지 백성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26절에 뭐라 그래요?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스스로 얘기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너무도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법은요, 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법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그것을 잘 못 지키다가 보니까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법이 실행이 되고 딱 보면 해보면 알잖아요. 이게 좋다 안 좋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예로 들면 정치인들 좀 그러긴 하는데, 여러분 어린이 보호구역, 여러분, 어린이 보호구역 30 이상 다니면 안 돼요. 그 사고는 큰일 납니다. 고전에 그걸 안 지켜도 문제긴 한데, 여러분, 어린이 보호구역의 30 이하를 지키려는 이유가 뭐예요? 사고가 나니까. 그렇죠. 왜? 어린이는요, 예측이 안 돼요. 보통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뛰어갈 것 같은데,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뛰어가는 게 아이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 여기 요즘에 아이돌을 보시는 분이 계신데, 아이들이 예측이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얘네들은 불가능해요. 아니, 가능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지키려면 거기에서 어떻게 가는 수밖에 없어요? 천천히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운전자 사람으로서 그건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왜냐면 예측이 안 돼요. 아니, 우리 때는 말 잘 들었는데, 그건 우리 때고, 본인이 아이가 아니잖아요, 요즘 아이가. 요즘 아이들은요, 와, 대단합니다. 요즘 아이들 돌보는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들 진짜 존경해야 합니다. 진짜 존경하고 또 존경하고 그래요. 왜요? 요즘 아이들이 옛날 아이들과 달라. 요즘 아이들이 옛날 아이들과 달라.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얼마나 문제인지 제가 넘길게요. 건들지 마세요. 네. 얼마나 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런 정책들이 누구를 위해서? 보통 법은 약자 보호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저를 보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걸 인식하고 그러는 것이 어려워요. 어렵다. 근데 우리들은 항상 뭐라고 생각해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 근데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나중에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뭐가? 선택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잖아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은혜를 경험하며 느끼며 감사하며 살아가면 그것 때문에 어려워할 필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 상황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면요,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어요. 이 시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그 예배에 와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너무도 감사하고 은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도 쉬워진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즘 정책에는 여러 가지 중에 상황에 맞게 적용을 잘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중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냥 무상으로 막 주고 막 그랬다면 아마 갖고 있었던 모든 곡식들이 금방 동났을 거예요. 근데 동났을 거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저거 제대로 안 주면 아까 얘기했던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제대로 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을 쓰죠. 왜냐면 그들이 지나보니까 알잖아요. 지나보니까.
그래서 모든 정책은 항상 얼마 후에 평가를 해야 된다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또 한 가지는요, 의식을 바꿨다는 거예요. 의식. 내가 그동안 살아갔었던 풍년 시절에 있었던 이 의식을 이제 흉년 시대니까 바꿔야 한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이랬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지? 이게 자기의 반성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반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을 뭐 하려고요? 비판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정말 좋았는데 지금은 왜 이렇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일단 비판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좋았을 때를 기억하면 예를 안 좋은 상황 가운데 그 안 좋은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여기도 다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못 해가지고 막 도저히 못하겠다. 그렇잖아요. 예전에 목사님이 잘하셨던 것 같은데 시간이 갈수록 이상해지시네? 그 은혜가 되겠습니까, 말씀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 물론 지금의 안 좋은 상황을 바꾸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행해야 한다. 하나 모든 일은 어떻게 해요? 행하는 것으로 옮겨야 합니다. 여러분, 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으면 뭐랍니까? 행하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감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이 항상 나를 얽어매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7년 흉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만 어떻게 해요? 잘 견뎌내면 됩니다. 잘 견뎌내면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아직도 정확하게 끝나진 않았죠. 여러분, 마스크 아직 안 벗었잖아요. 여러분, 마스크 안 벗었으면 코로나가 안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코로나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야 우리가 뭔가라도 제대로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서 지금은 아직도 뭐 해야 될 때요? 버텨야 될 때입니다. 교회는. 이 버텨야 되는 이 시기에 여러분 끝나겠죠? 마스크 벗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이 근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기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뭐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마스크 다 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 지금 뭐 어떤 시기라고요? 버텨야 되는 시기입니다. 아직도 흉년의 시기인 거예요. 아직도 흉년의 시기이기 때문에 버텨야 돼요. 에이 이제 뭐 됐지 뭐.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아직까지는. 사람들의 인식도 그렇고 요즘에는 뭐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꼭 기억해야 될 듯.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해야 하는데 어렵고 힘든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노력은 하되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시도를 하십시오.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겠다고 막 하면 되겠습니까? 흉년이 바로 날 건데 바로 씨앗 뿌려서 곡식 거두러 들어가면 그 씨앗만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코로나 시대의 시국에 우리가 좀 어려운 시기에 그래서 아니 왜 우리 교회는 안 변하는 거야? 왜 우리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 건가? 그런 생각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예, 여러분 아직까지는 버텨야 되는 시기가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버텨야 되는 시기니까 여러분들 변화가 없네, 바뀌는 게 없네 그렇게 해서 포기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수도 마찬가지, 인생의 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자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자가 올라가면 은행에 적금이자 올라가면 돈 많은 사람들이나 좋지 돈 없는 사람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적금이 오르면 대출 받은 사람들은 더 이자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는 시기입니다. 주식, 뭐 투자, 뭐 땅, 여러분 지금 부동산 거의 어렵잖아요. 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돈이 돌아야 되는데 돈이 안 도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뭐 해야 되는 시기라고요? 버텨야 되는 시기입니다. 좀만 더 버팁시다. 지금 3년, 그래도 3년을 버텼는데
근데 그냥 버티기만 하면 되고요. 기도하면서 버팁시다. 여러분 기도해서 이 상황이 좀 확실하게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어려움에 처한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꼭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놀라우신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